네,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19장까지는요, 이단이나 이교도나 혹은 거짓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징적인, 총체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바벨론의 음료. 다시 말해, 바벨론은요, 거짓 제사장들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거짓된 제사장들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라고 보면 바로 바벨론의 음료다. 그리고 성전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하늘의 성전에 거룩한 성도들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제사가 드려짐에 따라서 거룩한 제단이 열리게 돼서 언약의 계가 열림으로 이와 같이 거짓된 제단을 쌓은 바벨론이 마침내 그 음료와 함께 무너지고 심판받는다는 게 19장에 나와 있어요. 20장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용에 대한 이제 죽음이 되는데요, 멸망이 되는데요, 이 용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무적행의 깊은 곳에다가 봉인을 해놔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난 후에 한 번은 잠깐 노임을 당한다 그래요. 우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주고, 용이라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직 현대에 있어서도 무속을 하거나 이단적이고 이교도적인 복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용은요, 상당히 큰 권세, 또 상당히 큰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철학을 보면 용 꿈을 꾸고 태어난 자들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어떤 그런 속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아닌 사단이 지배하고 뱀이 지배하고 그들이 거짓으로 만든 이 세계의 원론적인 원천적인 근원의 힘이 뭐라고 하냐라고 보면 우린 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용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적행에 결국은 갇히게 되고 이 용이 잠깐 노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 도성을 공격하지만 결국 한 큐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흰옷 입은 자들에 의해서 멸망되고 마침내 두 번째 심판을 당한 두 번째 심판의 때가 이르러가지고 모두 다 멸망당하는 게 20장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꿈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뭐 돼지 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주팔자에 대해서 뭐 재미로라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그건 헛된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용이 지배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지배하는 그 물질의 세계, 용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서 내가 살고자 한다. 나는 거기서 권세를 잡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종국에는 사방에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걸 믿고 그걸 따라도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은 사단의 원흉이고 그 용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종국의 결말을 이룬다는 거예요. 20장을 보면요,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용의 멸망과 더불어서 두 번째 사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사망은 물질의 세계에서 결국은 음부와 사망에 빠져 육체가 죽는 것들을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망은 그 음부와 사망에 가 있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사망에 들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좀 더 잘 정리를 하면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한 번 죽는데 죽어서 사망에 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따라 사망에 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 또한 부활하게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언약을 가졌던 자는 부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도를 잃지 않고 생명의 책에 그 언약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죽어요. 그럼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음부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근데 재림의 때가 된 거예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어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죽지 않는 어느 그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성도들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그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림이 이제 오늘 오는 거예요. 재림이 오늘 온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내일 오는데 우리가 오늘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어요. 죽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음부나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써져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죽었어요.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어디로 가냐면 사망으로 가요. 음부로 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사망과 음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용들에 대한 그 사탄 마귀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와 더불어 그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냐? 깨어나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깨어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판을 받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책에 있으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당히 무서운 거가 되고 환란이 될 수 있고, 환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심판을 받는데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음부와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럼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은 자들은 그럼 어디에 던져지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오고 또 그들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짐처럼 그들 또한 불못에 던져지겠죠.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데 심판을 당한다는 게 뭐가 되냐면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새 예루살렘, 죄와 악과 사단과 마귀와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전혀 없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결국 죄의 원형적인 근본적인 것들은 심판을 받아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4절 예수를 증언함과, 첫째는 예수를 증언한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좌들이라고 하니까 이들에겐 다 보좌들, 하나님 나라의 을자, 보좌들이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도 증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우리는 이마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부활을 해요. 첫 번째 부활을 해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있어서 어떻게 되냐?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저와 여러분 행복나눔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와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그걸 확정하세요.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일 때는 다양한 일들을 하며 직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왜? 생명책에 구원의 생명과 그 성령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요. 용이 지배하는 사주팔자, 짐승과 우상들의 그런 힘과 권세를 부러워하거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